9월 22일 금요일 그산옥의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티 교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문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이제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용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율법은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2용도죠.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2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감사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보다 사랑이라는 동기가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사랑이 지키는 거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뭘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 찰스 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도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련한 설교자들이 있다. 복음을 설교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설교해야 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는 용도로서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율법의 2용도, 3용도. 한 설교 안에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팀 켈러가 문화의 내러티브를, 그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 삶의 우상을 드러내 주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돈과 자기 자신과, 아니면 자기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수많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도 이 문화의 내러티브, 잘못된 우상을 드러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우상이 드러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의 설교가 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편의 설교,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을 발견해야 되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비워진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구주로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좀 반복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필요, 그리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알려준다. 율법은 특별히 그분의 성품과 속성, 거룩한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그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하지?
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더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얘기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를 않고 내 기도할 시간을 잘 들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어떤 나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읽기는 읽지 또 알기는 알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의 필요 그리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알려줍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가장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은 특별히 그분의 성품과 속성, 거룩한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5문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 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아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길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느낄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순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하면 그 말씀이 더 보입니다. 경험한 하나님. 또 순종하면 더 보여. 비밀번호를 넣으면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듯이 순종이라는 코드를 넣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성경이 더 깊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그 사랑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지시하는 화살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